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게 와서 이러이러한 것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고 참으로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만큼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게로 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게 와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전도하는 법을 배워라. 섬기는 법을 배워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간단합니다.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품, 인격, 성품의 첫 단추,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라, 전도를 배워라, 희생과 헌신을 배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겸손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도드라진 증거가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만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외적인 증거,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머리를 숙이는 건 그건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상대방의 고개를 숙이는 건 굴욕이고 굴종이죠.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당시 사회에선 여러분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노예처럼 비굴하게 비춰지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사회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와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굴욕적인 모습, 그리고 연약하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죠?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세계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없고, 사는 방법이 같을 수 없고, 인격이 같을 수 없고, 성품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시대와는 완전히 판이한 그 시대의 사회 풍조를 거스리는 것이지만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겸손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해요. 직장에서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신은 겸손한가요? 혹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 교만해, 저 사람은 참 도도해, 저 사람은 참 거만해. 그건 개인의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실은 교회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적어도 평택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겸손해. 사람들이 참 부드러워. 사람들이 참 예의 있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겸손을 먼저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2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 배우잖아요. 그러면 29절 끝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에 지친 현대인들, 그리고 많은 상처투성이인 영혼들, 그리고 전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쉼입니다. 우리도 쉬기를 원하죠. 우리는 안식을 원하는데 안식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쉼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놀랍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자, 왜 주님에게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걸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도록 분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란하게 하고 평강을 깨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고 쉼을 뺏고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서로 꺾지 않는 자존심, 서로 굽히지 않는 고집, 그런 교만이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마음의 평강을 깨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에 교만이 들어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워라. 겸손 배우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당 부분 많은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고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겸손을 배우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예방될 수 있어요. 겸손을 배우면 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어요. 겸손은 안전한 신앙 그리고 안전한 봉사를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겸손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인 것이죠. 과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때요? 왕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죠? 왕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직급도 낮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최측근들은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 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그분의 기적을 배우지 않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겠다. 우리는 은근히 나에게도 뭐 방언하는 능력, 만수하면 병도 낫고 막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주님의 겸손을 먼저 배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해요? 우리도 실은 이신전심이잖아요. 주님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낮추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변에 동역자가 많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교제할 사람이 많아요. 자, 내 주변에 어때요? 형제자매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 마음 열고 교제할 만한 사람 많아요? 아니면 생각해보면 딱히 없어요? 원인이 뭘까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차 한잔 하면서 녹두리도 하고 마음도 탁 열고 고민도 좀 교제도 좀 하고,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 그런 이들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이 만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죠. 왜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40년 광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은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양식을 충당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까? 40년을 그냥 몸에 배이게끔 뭐를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은근히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은근히 내가 어때요? 좀 잘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셔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거든요. 낮은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큰 길이는 어때요? 위에 있는 건 따먹지만 아래 땅바닥에 있는 열매는 못 먹잖아요. 낮은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따로 있거든요.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낮은 곳에 깔려 있는 복, 낮은 곳에 널브러져 있는 그 복, 고개를 숙여야만, 허리를 굽혀야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가 교만합니다. 그러죠? 정말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눈만 조금 나보다 작은 사람 보면 어때요? 어머 저걸 어떻게 보냐. 자기보다 코가 조금만 낮은 사람 보면 아이고 저기 공기가 들어갈까?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해져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없습니다. 배워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늑대 소년 이야기 배우셨죠? 사람같이 생겼는데 온몸에 막 털이 있고 기어다니고 어우 늑대처럼 울어요. 잡아서 보니까 사람이야. 조사해봤더니 과거 사고로 혼자 밀림에 떨어졌고 부모는 죽었고 그리고 늑대가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도 어우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하고는 교감이 되는데 인간과 교감이 안 돼. 결국 인간 세계 돌아와서 몇 년 살다 죽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걸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 두더지 게임이 있죠. 구멍에서 두더지가 확 올라오면 망치로 어때요? 톡 때려야죠. 한 번 때리면 들어가죠. 그럼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겸손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건 올라와. 그러면 말씀의 방망이로 콕 때리고 또 구역 모임에서 형제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 교만한 걸 톡 때리고 행복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교만한 생각이 훅 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교제, 말씀, 묵상, 봉사, 학예 수양회, 기도원 학교, 다니엘 학교, 행복학교
갈릴리 학교, 이 모든 모임과 교회 안의 모든 교제들은 실은 내 교만을 계속 누르는 작업이에요. 거기에 함께 할수록 우리는 겸손에 익숙해질 것이고,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교제와 봉사에 내가 한 번, 두 번 빠질수록 우리의 교만한 생각은 더 자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왜 이렇게 안 해? 이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끌어내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어떤 모습을 갖춰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본이죠. 내게 와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겸손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배워봅시다.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3장 이제 하나 배워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요 구절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세족식을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하라, 형식적으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일단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허리를 숙여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해요. 이것만큼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씻는 일은 직급 중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종이 돼야만 주님 앞에 겸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겸손인 거죠. 무엇이 겸손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종 노릇보다는 주인 노릇하는 데 익숙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종 노릇보다는 주인 노릇하는 데 아주 익숙해요. 우리 기질은 주인 노릇에 익숙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종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뭐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거를 더 유하게 표현한다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낮아지잖아요. 그 사람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얻고자 합니까? 남편의 종이 되십시오. 시부모를 얻고자 합니까? 시부모의 종이 되십시오. 친구들을 얻고자 합니까?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들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남편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남편을 얻을 수 없어요. 시부모보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친구들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참 어렵죠.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원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주님 뒤에 나를 감추는 것이 왜 이리 힘드는가. 우리는 그래요. 주님 뒤에 나를 감추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을 얻으려면, 원수를 얻으려면, 자식을 얻으려면, 남편을 얻으려면, 시부모를 얻으려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보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 철저하게 그 사람의 종이 되어본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요? 우리 평택교회는 종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네. 교회에 주인이 많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종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종들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무슨 뜻이죠? 겸손하면 영예를, 영광과 명예를 얻는데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면 지는 것 같아.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면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밑으로 자기를 내리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신앙에 손해본 예가 없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해본 예가 없다니까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죠. 내가 높아지면 교회가 손해보는 겁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참 너는 예수의 종이야, 너는 복음의 종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종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으면 절대 남편의 종 못 됩니다. 아내의 종이 못 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원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종이 된다는 말을 바꾸세요. 겸손으로. 그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될 수는 없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다면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오래될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은 경력이 오래될수록, 봉사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고학력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신기하죠? 이근변은 고개를 숙인다는데 아는 것이 많은 인간은 고개가 빳빳해요. 왜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릴까? 모든 행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그대로 돌고 있잖아요. 지구도 그 자리를 돌고 있고, 달도 지구 주변을 그대로 돌고 있고, 태양도 그대로 돌고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 정해준 그 위치를 지키고 돌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다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아는 게 많아.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이걸 안 꺾어요. 자기 자존심을 안 꺾어요. 상대방 밑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내리십시오. 점점 나를 낮추고 낮춰야만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요. 봉사를 오래 해서 그 분야에 아는 것이 많으면 자기 생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 내 말에 그냥 싹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톡톡 튀어나오고 가르치려 하는 성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사랑은 가슴에서 나온다. 참 우리가 가슴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이거 든거 말하기는 쉬운데 이 마음으로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발부터 씻어라. 말부터 하지 말고 상대방 발부터 씻어줘. 저 사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저 사람 발부터 씻어줘.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서로 발 한번 씻겨줘 보세요. 집에서 형제 발도 씻어줘 보고 자매 발도 씻어줘 보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배우도록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같이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저 하늘에서부터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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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그렇게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 위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창조주께서 자기를 끝까지 낮춰서 십자가까지 달릴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은 경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섬김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할 때 그 권리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비우신 거죠. 철저하게 비우신 거예요. 바보처럼. 우리가 볼 땐 바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품을 수 있는 걸까요? 낮아지셨거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낮아지셨거든요. 주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셨다면 우리는 무서워서도 못 가요. 민망해서도 못 가요. 미안해서도 못 가요. 자신감이 없어서도 못 가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거룩한 저곳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육신을 입고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몸이 찢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걸까요? 왜 바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걸까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바다가 그렇게 넓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모든 죄인을 다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주님은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란다. 능력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할 말 있지만 말하지 않고, 알지만 모른 척하고,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은 높여주고,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그들을 대접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 나한테 이래? 형제가 감히 나한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평강을 깨는 거죠. 스스로 쉼을 깨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음의 평강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우리는 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있는 것을 없는 척하기가 참 힘들죠. 남들보다 많이 하는데 모른 척하고 따라가는 게 참 힘들어요.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데 그들을 앞세우기가, 그들을 뒤따라가기가 참 힘들어. 제껴놓고 내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올라가기 쉽죠. 가볍잖아요.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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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읽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만 하면 하나 될 수 있고, 겸손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겸손만 하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의식적으로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어렵습니까? 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 저 자매가 나보다 나아. 그래, 저 형제가 나보다 더 나아. 맞아,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더 나아. 신앙이, 배움은 나보다 더 없지만은 맞아, 신앙이 나보다 더 나아. 가진 건 나보다 없는데 맞아, 신앙이 나보다 더 나아. 믿음이 나보다 더 나아. 맞아. 참 안전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보다 더 나아. 예, 나보다 더 나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쉬운 방법은, 나를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은 형제자매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이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더 나아요. 이거 마음에 꼭 새기세요. 제발 나이로, 경력으로, 위치로 주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평강이 깨집니다. 놀랍게도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이죠.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understand 하셔야 돼요. 아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under, 아래에 stand 섰을 때 상대방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 봐야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왜 저럴까만 하지 말고 남편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내려가서 남편을 보면 못 보던 것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것 때문에 저런 거구나. 아내가 이해 안 되세요? 아내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밑에서 보면, 위에서 볼 때는 못 보던 것이 아래서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된다니까요. 구역장이 이해 안 되세요? 구역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조장 이해 안 되세요? 조장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여러분, 제가 이해 안 되세요? 밑에 앉아 계시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서로 높아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세 번째, 주님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5절 봐보세요. 왕이 뭘 탔어요? 여러분, 원래 왕은 뭘 타요? 벤츠 그러지 말고 왕이 뭘 타요? 고대 사회에 말 타잖아요. 말. 여러분, 말 타봤어요? 저도 몽골에 가서 말 타봤거든요. TV에서 보는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탈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죠? 무서워요. 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갈비 부러지든 팔 부러져요. 엄청 무서워요. 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권력이 있고 서열이 높으면 과시형으로 말을 탄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간다. 이거 영 그림이 아니죠? 좀 무시당할 수도 있는, 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귀를 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겸손의 왕이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것을 뺏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그것도 어미를 탄 게 아니라 새끼를 탔어요. 새끼는 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짐승이죠. 최대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 또한 자기를 비운 것이죠.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되지만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나귀 타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나를 굴종시키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나귀 새끼 타세요.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나귀 새끼 탔어요. 그 주변에 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셨다면 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누구네 집에 가면 백마가 있을 거다. 백마. 보통 이단의 귀수들이 백마 타고 오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귀 새끼 가져와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간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봐라, 난 나귀 새끼 탔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왜 그렇게 너는 중요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말을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성에 들어가면 된 거지. BMW를 타든 티코를 타든 너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32평에 살든 24평에 살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지. 뭐가 너는 그렇게 집이 중요하냐? 전세든 월세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지. 너는 왜 꼭 그렇게 내 집만 있어야 되냐? 봉사도 안 하면서, 헌금도 안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 그 뜻 아닐까요? 왕께서
나귀 새끼 탔어요. 근데 우리는 왕도 아닌데 말 타려고 해. 왕도 아닌데 좋은 말만 타려고 해. 왕도 아닌데 무수리들이 말만 타려고 고집을 해요. 내시들이 말만 타려고 고집을 해요. 왕도 아닌데.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내시하고 무수리들이 백마 타고 막 그 나귀들을 쫓아. 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왕이 나귀 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나귀 타야지. 우리 왕이 나귀를 타는데 내가 어떻게 말 탑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마세요. 남들이 가진 걸 내가 꼭 가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누리는 걸 나도 꼭 누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 욕심을 가져야죠. 저 자매가 어머니회장 됐다? 나도 어머니회장 꼭 해야 돼. 저 형제가 봉사회장 됐다? 나도 꿈이 봉사회장 되는 거. 이런 고집은 괜찮아요. 동창이 집사 때 나도 꼭 집 사야 돼. 옆집 순이 엄마가 차 바꿨어. 나도 꼭 차 바꿔야 돼.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그런 건 없어도. 주님이 나귀 탔어요. 기억하세요. 나의 왕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주님이 누리지 못하는 건 난 누려야 돼.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왜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걸까? 겸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봅시다. 겸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겸손할 때만 볼 수 있는 은혜, 겸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죠? 요거를요, 어떤 분이 참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미움을 불러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열고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원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군대를 적을 향하여 배치시키다. 요즘도 어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시끄럽죠? 그러니까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국경으로 다 전진 배치해. 이게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면 미국이 전술 무기들을 띄우죠. 그게 대적하다는 거예요. 국경 가까이로 무기들을 딱 배치해. 군대를 적을 향하여 돌려요. 적이 여기 나타났네요? 군대를 돌려요. 이게 대적하다예요. 이제 의미가 분명해졌죠?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로 향하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역시 혹시 그런 그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잔치집에 초대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민망해 본 적 없으세요?
잠깐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진 적. 내 자리 아닌데 가서 앉아. 그러면 주인이 옮겨버려요. 죄송하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고. 교만한 자는 낮춰줘요. 낮추는 사람은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올라가. 올려줘요. 교만한 사람은 야,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이 얼마나 창피해요. 낮은 곳에 있는데 올려준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얼마나 그거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 낮추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삼키죠? 교만한 사람을 삼켜요. 마귀의 밥이 누구죠?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겸손한 사람 못 이깁니다.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더 낫다. 참 서양 격언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격언도 신앙적이죠.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더 낫다. 모든 사람보다 그 겸손이 승했다고 돼 있잖아요. 온유함이 승하고. 왜요? 무슨 의미죠? 삼손보다 더 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삼손이 사자 입도 찢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도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지만 교만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요. 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져.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 겸손은 지뢰와 같아요. 밟으면 터져. 건드리면 터져. 그런 분을 봉자매라고 그래요. 봉자매. 봉선화 같은 자매.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주변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을 찾습니다. 잠언 18장 12절.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해지는 것만큼 존귀하게 만드는 최고의 것은 겸손이라는 뜻이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위험에 빠뜨려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이 진전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막어. 힘들게 발목을 잡아. 아는 척 한마디 톡톡 던지고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마음껏 힘있게 나가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이 가장 낮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겸손은 발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이 제일 낮잖아요. 겸손은 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겸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영어로 휴밀러티잖아요. 휴밀러티. 휴밀러티의 원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후무스입니다. 후무스. 후무스에서 휴밀리티, 겸손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무스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땅입니다. 땅. 겸손은 땅에서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땅, 후무스에서 나온 단어가 휴먼,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겸손이란 뜻이에요. 즉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는 뜻이죠. 안 웃는 분들은 또 뭐예요? 겸손이 인간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인간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거라고. 교만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겸손은 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거기에 겸손 들어가요,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겸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바탕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첫 단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표현 자체가 안 어울리죠. 교만한 그리스도인, 교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불, 뜨거움 어울리죠. 얼음, 차가움 어울리죠. 그리스도인, 겸손 어울리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겸손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교만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겸손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만한데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 걸 몰라요. 그것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교만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나 교만한 거야. 첫째,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누가 옆에서 돕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내가 참 많이 안다고 생각해. 저 형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충고나 그리고 권면을 듣기 싫어해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수요일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안 들어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도 집회를 안 들어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구역장이야. 구역장이라고 안 불러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책을 불러주기를 원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배영재님 해도 좋았어요. 또 구역장 된 뒤부터 구역장님이라고 안 하고 배영재님이라고 하면 무시하네. 왜 그래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3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도 아니라고 상처를 주고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고 가슴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낮췄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이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려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순교를 앞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알수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끌어내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성경 14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려갑시다. 한없이 우리를 낮추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한없이 낮춰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밑으로 들어가고 형제자매들 밑으로 자기를 낮추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